5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새벽 기도에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가 저녁의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4절과 8절에 눕고 자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더욱이 이제 평안히 정상적으로 잤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녁 기도에 하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시편 4편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 본시를 들어가면 이제 8절에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5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의 일타 강사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이제 남의 명예를 짓밟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인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하라는 명령은 그 다음 4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어라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떤다라는 것은, 그리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대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일생에도 뭐 계속해서 등장할 테지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요새 애들 말로는 이제 뭐 빌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사회 악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나를 괴롭히는, 그리고 사회에 정말 뿌리 뽑아야 될 그런 악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만약 시원하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이다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통쾌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말들을 쓸까 하면 이 세상의 법이 지금 제 역할,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법이 심판을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보면요, 분명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다시 회복할 기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그들이 잘못을 고치고 회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단순히 이제 덮어줄 것만 같지만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또한 심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짓으로 살아왔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2절 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여전히 만약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죄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두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그냥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다윗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의롭고 판단하는 그 여호와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아야 그때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서도 그 잘못을 숨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해야 한다라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분들이 존경받을 분들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른들을 보고 반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바로 고치려는 그런 분들만큼 멋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감추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것만큼 추해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숨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제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에 변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들이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말로 좀 이제 획을 하나 그어서 하나님을 정말 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든데요. 하나님을 의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는 자기가 원할 때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때는 그 앉았던 것을 그냥 일어나서 떠나 버리는 거죠. 사실 그게 더 나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5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냐면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구약 백성들은 이걸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내가 가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죄를 늘 숨기면서 고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여호와께 의지하는 방법이 이제 범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예가 있을까 보면 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요 마음속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게 사람의 특별한 무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하는 것, 언어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다른 거와 다르게 정말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개 말을 해서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사람에게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거기다가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거짓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못한 말을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진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남에게 말해서 기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으로 먹는 곡식이나 새로운 포도주,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의 기쁨을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식욕이 있어서 그 먹는 것의 즐거움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 먹는 기쁨보다 다윗은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겐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저녁에 자리에 누워 편히 잠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이 다윗을 통해 우리는 두 인생 길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를 항상 결정을 해야 해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이제 입으로 죄를 외부에 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행복하다라는 그 인생길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께 보냄으로써 주께 용서를 받고 평안해지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두 길에서 다중 선택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현명한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며 자신의 죄를 언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복한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밖으로 그 죄를 보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께 보내고 그 주님께 용서를 받고 평안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잠자리가 편히 또한 자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으로 불면증도 없고 또한 잠도 잘 주무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기관, 각 구역, 교회학교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